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큰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았던 축복 가운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능가할 축복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면은 세상이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향해서 저주를 하면 세상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는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축복은 나 혼자만 복 받아서 잘 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복으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 내가 받은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나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은 내 나라, 내 교회, 내 이웃의 고통의 문제를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 안 됐네. 참 힘들겠네.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나라와 내 민족과 그 다음에 교회와 우리의 가정, 주변에 있는 그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 아픔이 있으면은, 거기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의 근원에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의 주변에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신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멀쩡해 보여요. 그래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들의 아픔의 문제를 함께하고 이들의 아픔의 문제를 책임지고 함께 기도해야 될 복의 근원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시대, 한 교회, 한 지역, 한 도시가 이렇게 크게 부흥이 되고 잘 되는 데에는 반드시 그 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열심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잘 되고 이렇게 잘 살게 되는 데는 그냥 되지 않아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뒤에 있었어요. 그것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또 이 세상의 역사에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기를 원할 때마다, 새로운 축복의 전기를 마련하기를 원할 때마다 무엇을 회복하면 되느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이 올해 최고의 한 해를 맞이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의 힘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다양한 기도 중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다, 아니면 도고기도다, 그러한 제목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복의 근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문명이 많이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문명과 발달과 함께 이 도시에는 죄도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들의 죄가 너무너무 이렇게 하늘에 닿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망하려고, 이 도시를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이 곧 붙기 전이에요. 하얗고가 막 터지기 전이에요. 이때에 한 손은 하늘을 향해서 잡고 다른 한 손은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 백성들의 손을 잡고 이들의 아픈 사인을 손에 잡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도시를 회복시켜보겠다고, 이 도시를 살려보겠다고 중보기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도시의 아픔을 보고 같이 아파하고 이 도시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려보기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아브라함입니다. 나라의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고통받는 이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중보기도예요, 중보. 나라가 잘 안 될 때에, 어려울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타락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욕은 잘해요. 비판은 잘합니다. 비난은 잘합니다. 나라야 망할 든지 말든지 나는 안 망하면 괜찮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요. 나 아니면 괜찮다. 온 세상이 타락돼 나가는데 우리의 가정이라고 온전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다 잘못되어 가는데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그것도 없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그것은 우리 성도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나라가 힘들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특권입니다. 공동체가 힘들다, 공동체를 기도할 수 있는 건 특권입니다. 가정이 힘들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들 가운데 매일 대통령을 독대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주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늘 오바마 대통령을 이렇게 매일 만날 수 있다, 언제든지 만나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백악관에 가서 만날 수 있다. 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하고만 독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과 독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과 독대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러므로 기도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최고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최고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불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사회를, 이 도시를 멋지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항상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늘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제 그들이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서 풀무불 속에,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가운데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과 오늘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기도는 무엇을 살려요? 나를 살려요. 기도는 무엇을 살려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를 살려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누구를 살려요?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훌륭한 성도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 오늘 하나님의 말씀 18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더니, 23절에 보니까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서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뭔가?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성결된 모습입니다. 누구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더니.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친구들마저 배신을 하고 나를 떠나갔을 때, 믿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온 우주에 혼자 서 있는 커다란 고독에 신음하고 있을 때, 그럴 때가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살고 있는 줄 아세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힘으로 살고 있는 줄 아세요. 누가 나를 안 떠나간다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에 실패해 보세요. 병들어 보세요. 힘들어 보세요. 잘 나갈 때는 친구 많습니다. 내가 괜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친구 많아요. 내가 망하고, 내가 다 죽게 됐고, 내가 병들고, 살 날이 얼마 안 남고, 그런 상황 가운데 설 때가 있어요. 그때에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 만남, 관계. 내가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나 쳐다보는 거. 그래서 내 형편을, 내 아픔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을 날마다 알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눈 마주치며 사는 인생의 행복을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며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에 위기가 올 때 누구 탓으로 돌려서는 안 돼. 어떤 공동체의 어려움이 올 때 누구 탓이라고 얘기만 했을 때는 그냥 아닙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고 온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27절에 보면 기도자의 태도, 기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그게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한 문장 속에 기도자의 태도와 자세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섰을 때 나는 참으로 티끌 같은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사거리에 나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그냥 11조를 잘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를 잘합니다. 나는 금식을 잘합니다. 이렇게. 이것은 기도 아니에요. 쇼예요.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 멀리 서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할 때 쇼해서는 안 돼. 티끌과 같은 존재. 나는 부족한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설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질병이 무엇인 줄 압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뿐만 아니라 질병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질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자만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만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뭔가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그동안에 쌓았던 무엇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이게 불신앙이고 교만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이 고백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나. 베드로가 나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디베라 호수에서 주님 만날 때, 주님을 제대로 만날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 이 태도와 이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입술을 닫아서 아무 얘기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27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감히 죽게 아뢰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히가 필요합니다. 31절에도 보니까 감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존재예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강한 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티끌 같은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강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티끌 같은 사람이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내가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 소돔성은 진지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어요. 왜? 소돔성에는 누가 살고 있냐? 자기 조카 롯이 가서 살고 있었고 자기는 다른 지역을 이렇게 선택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줬어요. 내가 이곳에 있는 땅 중에 어디든지 선택하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동쪽을 택하면 난 서쪽, 내가 서쪽을 택하면 난 동쪽을 택하겠다. 이렇게. 그런데 누가 이 조카가 딱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아주 목초지가 좋고 그래서 야 여기가 좋겠다. 그 조카가 삼촌 먼저 택하세요 하지 않고 자기가 그걸 먼저 택했어요. 거기가 어디냐? 소돔이에요. 인간의 물질 문명의 발달과 함께 타락도 도시가 타락되어서 이제 제약이 가득했던 곳이 이 소돔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가 살던 곳도 아닌데. 소돔성을 변화시킬 어떤 책임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을 한번 보세요. 복의 근원이 틀린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성을 사해주지 않겠습니까? 왜?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성에 있는데 하나님 그 백성들을 봐서 이 성을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신앙인들 가운데서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감각의 질병입니다. 죄로 인해 쓰러져가고 넘어가지는 세상을 보고 있으면서도 안타까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인 이기의식이 없습니다. 사단의 불화살을 맞아서 신음하는 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워 쓰러져가고 허우적거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적 감각이 없는 영적 무감각의 질병,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질병입니다. 나 아니면 그만이다. 나 아니면 괜찮다. 교회가 커다란 위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 자신의 문제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잘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오늘 투삼영락교회는 누구?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렇게 적용됩니다. 비례합니다. 우리 투삼영락교회가 잘 되어지고 부흥되면 여러분들의 생애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투산영락교회가 잘못되고 힘들고 아프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생애는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돼요. 틀림없어. 그때 도망가면 된다고요? 다른 교회 가면 된다고요? 어림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잡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쓰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라의 문제를, 민족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문제를 안타까워하고 민족의 운명을, 나라의 운명을, 그 다음에 교회의 운명을, 공동체의 운명을, 직장의 운명을 걱정하면서 그것이 멋지게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기도해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서 주님의 제자로 가기 시작하는. 안 그러면 주님의 제자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조카 롯이 환경적으로 풍요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다가 이토록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때에 우리 복의 근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삼촌을 무시하고 저 좋은 길로 저 욕심을 내서 그 도시로 갔더니만 잘 되었구나. 욕심 부리다가 잘 되었다.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갔으면 잘 살기나 하든지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 이렇게 할 만도 한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보 기도자의 자세예요.
중보기도, 우리 교회도 보면 중보기도실을 가면 이만큼 두껍게 여러분들의 가정들, 무엇을 위해서, 고민들을 위해서 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요 사람은 보니까 나하고 평상시 감정이 안 좋아. 빼버려야 되겠다. 기도 넘어가고. 그건 중보기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이 올라가서 있어요. 여러분 가정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잘 살아서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욥기서라고 하는 구약책이 있어요. 42장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욥만큼 커다란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10아들이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바람이 날아가듯이 다 없어집니다. 아내는 그를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아내, 한번 보세요. 자녀들 다 이렇죠. 재산 다 날아갔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마저 욕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합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가슴에 못을 박고 너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가슴에 난도질을 했어요. 온몸은 지금 질병으로 썩어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습니다. 이 고통이 42장에 걸쳐서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42장 10절에 보면 한 놀라운 기록을 발견합니다. 어떤 기록을 발견하느냐? 욥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욥을 향해서 너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가슴에 못을 박았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뭡니까? 자기들을 미워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상처를 준 결정적인 아픔을 주었던 친구들을 용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하고 나서? 중보기도한다. 욥의 아픔을, 욥의 고통을, 욥의 문제를 이제는 바꾸어 주셨다. 해결시켜 주셨다. 뭐 할 때?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그렇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욥이 고난이 떠나갔다. 욥의 환난이 깨끗이 없어져 갔다. 언제?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여러분, 배신을 때리고 간 친구들이 있어요. 잘 나갈 때는 이렇게 하다가 좀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탁 못 본 척하고 고개 돌렸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속상하지요. 기도가 잘 안 되지요.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라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교회 오다 보면은 어쩌다가 자꾸 교회에서 좀 믿음 생활 좀 잘해볼까 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그냥 교회 나오기가 싫어질 때가 있어. 그럼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그게 노리는 게 사단들이 그렇게 노리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돼 있고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고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프리무임이 어떻게 되냐? 중보기도를 하고 났을 때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소유의 갑절을 가지게 되었더라. 2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의인 10명을 찾습니다.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의인 10사람. 쓰러져가고 무너져가는 이고 있는 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가고 있는 이 교회 문제를 위해서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세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다 힘을 잃고 가고 있어요. 교회가 정체돼요. 교회가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교회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의인 10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찾고 있습니다. 두산영락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가슴에 품고 몸부림칠 의인 10사람, 중보기도할 사람, 그 사람 10명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사람, 교회의 비전을 놓고 기도할 사람, 이 세상의 아픔을 놓고 기도할 사람, 이 세상의 고통을 놓고 기도할 사람,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 그 기도를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소돔의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그들의 정치가 국가 안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소돔의 군인들은 그들의 군사 전력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돔의 교육자들은 그들의 교육이 안보의 원천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돔의 경제인들은 그들의 헌신적인 경제활동이 민족의 운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No! 그걸로 도시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걸로 한 공동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한 나라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성에 지금 유황불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그 의인 10사람 때문이다. 잘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 10사람 때문에 도시가 살고 있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뭐 능력이 있어, 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반의 집이 축복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야곱이 때문에 나반의 집에 축복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축복을 받습니다. 바울이 노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갈 때 이 배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276명이 죽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바울 때문에 삽니다. 바울 때문에. 나 하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망해갈 수도 있고 새롭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 하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멋지게 세워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살아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로 말미암아 미국이 새로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몰락해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엄숙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개미는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열심히 일하는 곤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곤충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에 의하면 정작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개미는 20%밖에 안 된답니다. 20%의 개미들만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나머지 80%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경영학에서의 80대 20의 법칙입니다. 신음하는 80%의 사람들을 살려낼 중보자들, 피 흘리고 쓰러져 고통에 겨워하는 사람들을 건져낼 사람들, 아픈 상처에 울부짖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20%의 기도의 용사들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국가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 그것은 무슨 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쉴 때 내 자녀들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사역은 교회의 비전과 가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기도의 종말,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했으면 좋았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 성에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었으면 이 도시를 멸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종말은 이 도시의 종말이었어요. 기도가 끝나치자 이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칠 생각입니다. 6.25 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풍전등화와도 같던 한국의 파병을 결정하는 자리였어요. 남북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불과 3일 만에 쫙 저 밑에까지 낙동강 전설인데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순식간에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되었어요. 이때에 유엔이 창설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유엔이 파병을 하면은 좀 살아날 수 있는 기억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는 그냥 공산화가 되고 말았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고 죽게 되고 피를 흘리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던 이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상임이사국이 5개 국가입니다. 이 국가가 여기에서 한 국가라도 유엔 파병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이 참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던 소련의 대표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전에 유엔군 16개 국가가 파병하게 됩니다. 총에 맞아서 피 흘리고 쓰러지는 한 이름 모를 용사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유엔을 위해서. 아니면 피난길을 가다가 다리를 절면서 누가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통을 속에 숨어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유엔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한 사람, 그 중보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그냥 되었겠지. 아니. 여러분들이 오바마 대통령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국의 정치에, 미국의 아름다운 정치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우리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하는 그가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요 복의 근원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의 복의 근원입니까?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 누가 나라의 복의 근원입니까?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그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누가 온 세상의 복의 근원입니까? 온 세상을 부여안고 이 온 세상의 타락의 문제, 이 문제가 잘못돼가는 문제, 하나님의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 이 문제를 가슴에 안고 온 세상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가 복의 근원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가정의 복의 근원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부여안고 중보기도하는 그가 복의 근원입니다. 누가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의 복의 근원입니까?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가 복의 근원입니다. 저는 우리 투산의 영락의 성도님들이 2016년 이 한 해에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지 마세요. 찌질한 인생을 살지 마세요.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목장을 세우고, 나라를 살리고, 이렇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부르시고 창세기 18장을 통해 복의 근원, 중보기도자 아브라함,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었던 복의 근원,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을 위해서 그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함께 책임을 공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중보기도하는 그가 복의 근원이요, 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이 복의 근원으로 사는 2016년을 복의 근원으로 복되게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